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은 시편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인, 그리고 크게는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존자, 즉 지극히 존귀하신 가장 높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그 본문에서는요,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 사냥꾼의 덫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처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화살에서부터 재앙 등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오늘 시편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 삶에 환난과 곤고 어려움이 있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박해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육체 어려움, 질병들, 물질의 곤고함 등을 왜 겪어야 하는가라는 반문이 생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괴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 간의 괴리가 그것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주로 이 축복은 물질적인 것처럼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 역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들인 교회가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정말로 구약과 신약이 같은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괴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화살, 전염병, 덫,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참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괴리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차이, 구약과 신약과 같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나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이 괴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지키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후에 읽지 않았지만 8절입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가 사는 곳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을 또한 바라볼 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곤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징을 사용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한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2절까지 읽는 것이 좋겠군요. 네.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요, 요한이 환상 중에 한 가지 그 갈대입니다. 이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무막대가 아니라 측량자예요. 무언가를 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측량자를 받고 두 가지를 명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과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재라라는 말씀이고, 반대로 성전 바깥에 있는 그 바깥들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요한에게 내려진 명령인 것이죠. 이 성전은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한 것이죠. 이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와 그리고 바깥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소는 측량하고 그리고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측량한다는 것은요, 그 단순히 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내가 보호한다, 내가 이것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도록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보호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도예요. 이 성도들의 역사는요, 박해와 고난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아누스, 우리가 터툴리안이라고 알고 있기도 한 이 터툴리아누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처참한 고문입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이 땅에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곤고 가운데서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 목숨을 잃어간 삶을 마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과 곤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셔서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이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성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여전에 환난이라든지 곤고라든지 박해라든지 기근, 굶주림입니다. 적신, 헐벗음입니다. 이와 같은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아마 실망이 되는 말씀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아마 실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며 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후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쪽일까요? 개혁교회의 유명한 신앙의 유산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신앙 문서가 있어요.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라고 답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참새들보다 더욱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91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위협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곤고로부터의 안전을 약속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위협과 환난, 곤고 안에서의 안전에 대해 약속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환난과 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육적으로라든지 심적으로라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크게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은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느낌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경험들은 완전하지 않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한 책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어요.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정말 추운 지역 혹은 혹한의 고통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것을 느꼈을 때에 이 술을 마시면은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방을 내린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술을 마셔서 어떤 사람이 따뜻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술을 마셔서 그 사람의 동공이 확장되고 그 사람의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따뜻하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열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따뜻함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은 열을 빼앗기는 것.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운행할 때 파일럿들이요, 꼭 명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파일럿들은 절대로 자신의 시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선까지 비행을 하다 보면은
바다와 하늘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파일럿들은 착각을 해서 여전히 자기가 하늘에 있는 줄을 착각하고 땅에 내려가야겠다, 더 내려가야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고독에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파일럿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있는 이 고도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에요. 환난입니다. 곤고입니다. 때론 어려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널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들, 낙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이와 같은 느낌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에도,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위주의 사고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만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평소에도 자주 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어려울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려울 때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훈련과 비슷합니다. 훈련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사도는 경건에 이르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자주 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와 같은 마음이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은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은, 내 생각은, 이와 같은 상황에 종속된 나의 마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불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며, 지금도 약속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와 같은 내용을 성도의 견인,
즉 성도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도 다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 내 욕심에 따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91편 이후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신 말씀이라 생각이 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상관없이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에 피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때로는 내 육체적인 눈으로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여도, 내 눈으로는 하나님이 미덥지 않게 보이고 내 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와 같은 내 감정들, 내 경험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바른 지표가 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땅에 꽂혀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처한 현실과 그 현실들로 인해 내 감정, 느낌, 경험이 하나님께 부정적이라 해도 나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성경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능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의 곤고, 이 땅에서의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안위하시는 손길을 누리시며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보는 영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건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 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를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자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